베트남 신학교는 이번 학기에 이번 내일 한 주간으로 종강이 되어지고 내년 3월 달에 다시 개강이 되어져서 시학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10월 달부터는 전도학교로 전환하여서 호치민, 하노이 등등의 목사님 한 분이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일 들어가시는 목사님이 이제 두 분이 들어가셔서 두 강의 그렇게 이틀간 하고 나오시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예배하러 올랐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마음껏 주를 찬양하기를 모인 모든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몸된 우리 하양 동서교회를 통해서도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이어 오늘은 사제의 확신을 가지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늘 붙잡혀서 허덕이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병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주여 권고하사 돌봐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이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은 사죄의 확신을 가지라.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주에 사죄의 확신을 가지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늘 양심도 아닌 양심에 붙잡혀서 선한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끝났는데 우리가 자꾸 붙잡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묶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확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받았고, 오늘은 사죄의 확신을 가지라 그런 말씀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모든 인간이 무엇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저주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구원받고도 또 사탄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시편 59편 1절 2절 말씀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는 이 원수가 없어야 되는데 원수에게 잡혀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치려는 자가 없어야 되는데, 축복하는 그 속에 살아야 되는데 늘 우리에게 몽둥이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치려는 자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분이 계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여서 우리를 점점 수렁의 늪에 빠뜨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 잡혀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탄이지요. 사탄과 관계없을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 살아야 될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탄과의 관계가 되어버려가지고 늘 이렇게 붙잡혀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말티아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에 빗나가는 것, 이걸 가지고 죄라고 말합니다. 활을 쏘는 그 사람이, 궁사가 화살을 겨냥해서 저 관에게 정조준해서 맞춰야 되는데 쐈는데 이것이 정명중이 되지 않고 그냥 관역 바깥으로 이렇게 빗나가 버렸습니다. 이게 죄라는 뜻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목적과 창조 계획에서 어긋나 빗나간 것을 가지고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가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빗나간 자리에 들어간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수에게 잡히게 됩니다. 치려는 자에게 늘 얻어맞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늘 참소를 당하게 됩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붙잡혀서 늘 피 흘림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우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 2장 1절에 이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우냐.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3장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그 열매가 뭐냐?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값을 해결하는 길이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 죄값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공로 아니고는 절대로 이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 되느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대신해서 우리를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가지고 인생의 12가지 문제,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하나님을 그 떠난 죄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원죄지요.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의 그 조상 가문의 대로부터 이어지는 그 죄 말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 뿐만 아니라 불신자 상태 속에서 당하는 그 상태, 우리가 소위 6가지로 이야기하지요. 인간의 고통.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에게는 이 땅에는 재앙이 닥칩니다. 재난이 임하고 있습니다. 범죄, 살인, 자살, 도박, 마약, 우리가 도저히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이 사탄한테 잡힘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느냐?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공자님을 보낸 것이 아니고 석가모니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 이게 구원의 축복이고,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자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먼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오늘 사죄의 확신을 가지라 말씀 받음에 있어서 나는 용서함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부자지간에 살아가면서 얼굴 붉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더 그런 심한 말도 주고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 부자지간의 관계는 부모가 용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설상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끝났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죄는 뭐냐? 용서받고 안 받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무조건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값을 치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 문제 해결 방법은 용서밖에 없어요. 용서해 줘야 될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죄 없다, 내 있다고 소리 안 하겠다, 그 말 한마디, 그 용서함으로 인해서 죄 문제는 해결되지, 우리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런 공로 저런 공로, 이런 행위 저런 행위, 이런 삶 저런 삶을 살아서 죄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나님께 지은 그 원죄 문제는 결단코 해결이 안 되어지고, 이 땅에 지은 그 자범죄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오늘 우리가 죄사함, 사죄의 확신을 가지라 이 말씀 가운데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설상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설상 더 세상에 안 좋은 도둑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몇 번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7번, 그래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면 계산적으로 7, 7이 49지요. 490번을 용서해 주란 말씀이 아니고 끝없이 용서해 주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정치인들이 이걸 알면은 저렇게 아웅다웅하지 않을 텐데, 사회 모든 삶이 이런 중심으로 산다면은 이 세상에는 참 연합이 되어지고 평화롭고 화평스럽게 될 텐데, 이는 이로 감고 눈은 눈으로 갈불려 하는 이런 삶 때문에 이 세상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냐? 용서의 자리에 있는 분이 용서하시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원죄 문제를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용서를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신데, 그분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조건 용서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며, 출애굽기 6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며,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 길이 없어요. 가문의 저주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본 문제까지도 우리는 늘 붙잡혀 살게 됩니다. 결국 죄를 지은 대로 보응받고 재앙 가운데 고통을 받다가 인간은 죽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이냐? 용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그 용서가 어디에서? 그냥 용서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은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희생제사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성취됐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탄에게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자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음이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운명이 바뀌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설상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약해서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약속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확신을 갖고 말씀을 알자는 것입니다. 그냥 확신 갖자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했느냐,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확신 갖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간이 뒤밖에 나고 누구보다도 뭐 담대하고 성격이 강해가지고 내 의지로 확신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신의 그 근본입니다. 어디에서? 그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죄에 대해서, 사죄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보게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사죄의 확신입니다. 용서를 받았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할 때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죄값을 묻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묻지 않겠느냐, 그런 얄팍한 양심에 붙잡혀가지고 무너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잘못 안 한 일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다 흙으로 지원받은 인간인데, 피조물 인간이 어떻게 우리가 실수가 없겠으며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하나 다 가르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만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또 연약해서 오늘 아침에 또 집사람하고 한바탕 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못하여서 또 자식하고 한바탕 했습니다. 직장에서 또 직장 동료들과 이렇게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아래만 그걸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을 빌고 난리가 치야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또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신 이 그리스도가 필요할 따름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죄의 확신이지요. 사람들은 어디에 묶여 있느냐? 양심에 묶여 있습니다. 양심적이다, 양심적이지 못하다,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늘 이야기하지만은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전사 때에, 신학 다닐 때에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저를 오시더니만은 전사님 그래요. 예, 전사님 성격을 받고 있어 그래요. 그 성격 가지고 목회를 못합니다 그래요. 이분이 나를 깊이는 알지 못한데 잠시 만남 속에서 나를 좀 읽었는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회 생활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인데 구체적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제가 풀이를 해봤어요. 왜 이 장모님이 나한테 성격을 바꾸라 했겠느냐? 내가 알아요. 그분이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붙잡히면은 잠도 못 자고, 거기에 붙잡히면은 암이 걸리고, 거기에 붙잡히면은 말입니다 스트레스 쌓이고, 거기에 붙잡히면은 목회를 못 하고 결국은 무너지기 때문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있었으면 집에 와서 늘 그게 생각납니다. 잠을 못 이룰 때 있습니다. 잠을 못 이루어서 수면제도 먹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이게 또 해결이 안 돼가지고 또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달려 죽어 줬다는 것입니다. 네 그 모든 문제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전부 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참 잘 안 되어져요. 그 장로님 말씀 듣고 난 다음에도 지금 살면서 다 그렇겠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양심에 붙잡혀 있잖아요. 왜? 맞기는 맞는데, 좋기는 좋은데, 양심이 참 좋잖아요. 양심적으로 산다. 우리가 비양심적으로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붙잡히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모두가 인간이 죄인인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인인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인정하면은 이 말씀이잖아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오늘 또 이런 죄 지습니다. 시침이 뚝 떼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백하면은 자백해라고 하잖아요. 네 마음속에 가지고만 있지 말고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믿보시고, 그분은 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분이에요.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저 천주교에서 신부님한테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한테 고해성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마 교회에도 목사가 성도님들 어떤 죄를 짓고 잘못했으면 목사한테 와서 그걸 뭐라고 하는 무슨 거? 고해성사 하라 이러면 목사가 힘이 있을 거예요. 왜? 비밀 다 알고 있는데. 응? 우리 교회도 가면 해볼까? 그래 말이에요. 그 참 비성경적이거든요. 하나님께만 아뢰면 되어져요. 하나님 입이 무거워가지고 절대로 그걸 배설 안 해요. 다 간직하면서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지. 그래서 천주교회 신부들은 그래 힘이 있는 거예요. 왜?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약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주교회 교인들은 신부님한테 이르막 안 해요. 비성경적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따지고 들자 이 말씀 아닙니다. 네 솔직한 말을 한번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끗하게 해주게 흔적도 남지 않도록 이렇게 그런 옷에 물 한 방울 띄우면 말이야 흔적이 남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아예 흔적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요, 나로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목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 해요. 봐서 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변론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네 음성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여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아담 할아버지가 지었던 그 원죄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요, 내가 연약하여서 내가 부족하여서 내가 미련스러워서 이런저런 세상 살면서 때로는 얼굴도 붉혔습니다.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때로는 뭐 이런 일도 했습니다. 주님, 내가 그 현실을 못 이겨가지고 그 상황을 못 이겨서 내가 부족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래 하다 보면은 성화되어 가요. 점점 달라져 가요. 처음에 그게 잘 되겠습니까? 예수 믿어가 다 잘 되겠습니까? 학교 돼 간다고 해서 다 애들이 말입니다. 성숙해집니까? 학교 다니고 1학년, 2학년, 3학년 쭉 하다 보면은 다 인성도 달라지고 다 성장하듯이 예수를 이렇게 우리가 오래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은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에 있으면 그 거짓말하는 자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어둠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귄다 하잖아. 때로는 어둠에 살고 있어요. 이거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아침에 기분 좋게 즐겁게 찬송하면서 교회로 달려온 분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말입니다, 집에서 뭐 잊지 말아야 될 그런 가운데서 교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들 죄가 없습니까? 더 많습니다. 호박씨 깔 때가 더 많아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6장 8절 10절 말씀에서 그 앞에서 뭐라고 하면 만일 그걸 가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완벽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지금 불과도 눈동자로 너를 보고 있는데 너는 죄인이야.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인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것이지요. 그게 오늘 자백입니다. 그게 변론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길, 해결받는 길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새 사람 된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다 용서받았고 해결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눌리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 안 지은 것이 맞지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또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자유로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무게를 메지 말라.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무게를 메지 말라. 죄에 붙잡혀서 헤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취소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뭐 구원 영접했는 거 무라들을 한다는데 이거는 물을 수도 없고 절대로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태어났으면 끝까지 자식이지 뭐 자식이 아닌 그런 자리에 들 수 없잖아요. 좀 쉽게 이야기하십니다. 돈은 구겨져도 돈입니다. 새돈도 돈이고 헌돈도 돈이고 구겨져도 돈이고 들들이 말아놔도 돈이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실수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죄의 확신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은 확신 속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사탄한테 붙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예요.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이간시키는 자예요. 사죄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오늘 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합시다. 사죄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이미 도 죄를 지어서 용서만 받았는데 우리가 이 속에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자꾸 죄를 지적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에게 거짓 행위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입니다. 어느 자식이 부모한테 불효 한번 안 저지른 자식이 어디 계십니까? 그 성경에서는 너는 불효 자식이야. 아예 정해놔 버리거든. 왜? 말씀 속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하지 못했거든요.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 법이 왜 필요합니까? 깨달으는 것입니다. 깨닫고 이제 그 법을 지켜서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인간이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참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연약함이요, 사탄이 존재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다 알고 있으래, 그 말씀이 있잖아요. 따라서 멸망 가운데 있는 죄인임을 알고 여기서 빠져나온 길이 뭐냐? 복음밖에 없구나. 율법에 붙잡히는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구나.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십자가 지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를 그리스도로 자꾸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저 초등학교 선생이지요. 아이들한테 바른 길로 가야 된다 하듯이. 크면 안 그렇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은 선생님보다는 지 혼자 스스로 이제는 헤쳐나가잖아요. 회개가 큰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로 가서 참 회개할 때에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 치유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그 신하 우리아는 정말 충신이었습니다. 전쟁터에 가서 자기의 그 신분 본분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취하여서 이 우리아를 죽이는 자리에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깨닫게 만들어줬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그 나쁜 놈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눈물을 얼마나 펑펑 쏟았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했지요. 하나님은 그 회개의 눈물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아수로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저기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니까. 요나가 화가 나는 게 왜 화가 납니까? 아수르는 유대의 이스라엘의 원수지간인데 저들이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가기 싫었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로 가는 그 배를 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풍랑을 일어서 이렇게 해서 요나를 그만 바다에 집어 던져서 이 고래의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지요. 그 고기 뱃속에서 이 사한 인간 들어가니까 고기가 못 견디니까 가서 토해내는 것이 바로 니느웨 앞바다야. 하나님, 이때 요나가 철저히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저 니느웨에 구원받을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 얘기 잘 알잖아요. 아버지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느냐 말입니다. 내게 아직 남아있는 영적 문제가 있다면 거기는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죄는 무엇이냐?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확신 가지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이름 부르는 가운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입니다. 죄 사함은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지 않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가 없으면 절대로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 사유하심 속에서 있게 됨이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죄의 확신이 없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 무언가 자꾸 땡깁니다. 아무리 힘 있는 자가 달려나간다 할지라도 뒤에서 무엇인가 잡아 당깁니다. 그 자리에서 맴돌고 결국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죄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을 낳게 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온 성도들도 혹시라도 붙잡혀 있다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런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사죄의 확신이 없으면 뭐합니까? 늘 두려움과 정죄감 속에 나는 죄인인데,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나쁜 사람인데 여기에 늘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죄의 확신을 가진 자는 뭐냐? 참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배짱스럽게 살자 그 말씀이 아니에요. 확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그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에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상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너는 죄인이다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죄의 확신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죄 사함 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탕 발림으로 그냥 한마디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 새로운 삶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계십니까? 이 확신을 가진 자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사유하심의 이 자리에 들지보다는 기도도 안 됩니다. 찬송도 안 되어집니다. 말씀도 읽기 싫습니다. 말씀과 거리가 자꾸 멀어집니다. 이거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가장 좋아하지요.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고도의 전략인데 우리가 여기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하나님과 참조 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 되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지를 못해요. 왜?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는 죄를 지었는데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죄를 지었는데 근데 죄 사함 받았다는 그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죄의 확신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것이 사죄의 확신이다. 사탄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라고 하듯이 성도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가장 먼저 정죄의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주 이렇게 먼저 할 수 있겠지만은 저 개인적 입장에서 내가 여기에 너무 시달렸기 때문에 오죽 답답해서는 그 장로님이 전사님 성격을 받고 있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말을 했겠습니까? 혹시 오늘 저 같은 분이 여기 안 계십니까? 성격 받고 있어. 그 성격 바꾸라고 해서 바꿔집니까? 말씀이 굳게 잡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들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나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게 내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문제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좀 앞당겼어. 글쎄요, 다음 주에는 이 말씀 안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사죄의 확신, 다음에 기도응답의 확신, 그건 나중에 또 기회 되지 마시고 오늘로 사죄의 확신으로 이제 마치려 합니다. 확신에서는. 자,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아? 누가 말합니까? 사탄이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사탄이 말합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 일을 해? 그렇게 고자질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런 너는 눈이 밝아져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말했습니다. 용기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죄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말씀 같지만은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의 피가 나를 완전케 해서 그렇게 고백하자는 말씀입니다. 나의 더러움을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덮어버려서
저 땅바닥에 지렁이, 곰벌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멍석까지 덮어버렸어요. 덮어버리니까 안 보여요. 우리 안에 모든 죄성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피에 그 옷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죄 없다 하겠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죄 안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했지 나의 공로로 어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의 정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네 죄인 아니야.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을 때 뭡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낳게 되는 것이 사죄의 확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지난 주일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늘도 사죄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좀 담대하게 또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주눅 들어서 살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자. 그 말씀입니다. 사죄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이것밖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또 연약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자식이 그 말 하면 되지. 자식이 말입니다. 부모한테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옷을 다 벗어야 됩니까? 이만한 해초를 갖다 줘야 됩니까? 우리 이장로님이 옛날에 아이들 교육할 때 해초를 갖다, 해초리요? 에이,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떻든 그 부모의 사랑이 매겠지요. 사랑이 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몽둥이 가져오라 그 소리 안 해요. 네 대신 내가 맡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장로님이 그 매를 가져왔는데 아이를 안 때리고 자기 종아리를 때렸다 그러대요. 부모의 사랑이겠지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텐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머물지 말고 어떻게 이 믿음 가지고 그 피해 공도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감이 바로 오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사죄의 확신 가지고 자유와 기쁨과 능력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또 주님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오늘은 사죄의 확신을 말씀받았습니다. 사탄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가전 방법 다 쓴다 할지라도 이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승리의 이 고백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 늘 주님을 찬송하며 담대하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을 자녀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속에서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